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 실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이 어떠함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실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과 주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음이 우리가 예배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확장되고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각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 간목의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매고 묶인 것들, 사건과 문제들 이 시간도 예수 이름 앞에 온전히 묶임 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매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장입니다. (5장 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까지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한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래도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고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서 술투를 밭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더니 들포도들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아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향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려 끊을 들포도를 맺으며 어찌미 됨인고. 이제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려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려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남은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했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아마 한 달, 두 달 된 것 같아요. 이사야를 계속 시간만 나면 이사야를 일주일에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정리하고 있는데 이 5장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끊임없이 이제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어떠한 심판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오늘은 좀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레위기 26장에 보시면 레위기 26장 봅시다. 3절서부터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에 대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들을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구체적으로 하게 되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야 받을 하나님의 축복됨이 얼마나 큰지. 5절에 보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은 안전하게 거절이라. 그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제할 것이며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릴 것이라. 또 너희의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돌보아 사람이 돌보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돌보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이 돌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인 전능자가 돌보겠다는 약속이죠. 너희를 번성하게, 누가 번성하게 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창답케 한다. 누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채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의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와 명예와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런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저주에 대한 얘기죠.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다면, 규례와 법도를 어긴다면 7배나 저주를 하겠다. 심지어는 너희 자식들을 잡아먹을 정도의 저주를 퍼붓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28장으로 가보시면 동일하게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 상상도 못할 축복들이죠. 1절부터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게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냐면 뛰어나겠다라는 이 엘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에게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에 붙여지는 단어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이러한 존재, 번역상 뛰어나게 한다는데 하나님 같은 존재로서의 이와 같은 존재가 될 거라는 거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자녀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줄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을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이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네 앞에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의 맹세한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이 많게 하시며 이 땅의 자연계, 사물계, 동물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복에 복을 더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의 구일지도 너는 굳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만 있지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나머지는 이제 계속해서 저주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68절까지 하죠. 다시 이사야서로 와보세요. 이사야 5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리라.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아주 극존칭을 쓴 거예요. 정말 지극히 사랑한다. 누구를?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을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뒤에 보시면 7절로 가보시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지금 여기서 포도원은 유다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얘기하고 있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요. 나무는 뭐다? 유다다. 그러니까 포도는 이스라엘 전체 안에 유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포도나무는 누구다? 유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더니 들포도주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이 레위기에서 약속뿐만 아니라 약 하나님 말씀을 주고 40년 동안 20세 이하를 가르치고 다시 신명기에서 34장에 걸쳐서 에발산상과 그림심상에 6지파씩 놔두고 이제 모사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걸 또 귀에 딱쟁이가 질 정도로 또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에게 아멘하라 그러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늘과 땅이 보았다라고 증언을 세워놓고 이 말씀들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26장인가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대로만 산다면 나머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들을 그 창조주이고 전능자가 책임지겠다는 이 약속을 40년 동안 배우고 이 배워지고 나서 다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다시 그들에게 위로하고 경고하고 격려하는 말씀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게 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전능자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만 살아낸다면 너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들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1장서부터 쭉 보게 되면 그들이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이상의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을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즉시 하나님의 저주를 퍼부은 것들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고 자연과 사물과 자연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환경들을 만들어 내드리죠. 그래도 듣지 않는 거야. 끊임없이 하나님이 설득을 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장 1, 2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의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는 우리가 예를 들어 배가 가수원에서 사람이 재배하는 배가 있고 산에서 저절로 나는 돌배가 있어요. 약성은 훨씬 이것이 방울토마토만한데 약성은 굉장히 좋죠. 근데 지금 여기서 하는 극상품과 들포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 개념이 아니라 이 들포도라는 이 어원은 어디서 나면 썩은 냄새가 난다는 데서 끌고 온 단어라고요. 말하자면 지금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상품,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 정도가 아니라 썩어 문드러지는 시궁창 나는 냄새 나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 누가? 전능자의 약속이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 이사야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누가? 전능자가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번 선악과를 따먹어 아담과 하게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들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을 지금 이사야서 1장서부터 39장까지가 바벨론 포로 전이에요. 끊임없이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경고와 심판을 얘기하던데도 이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보낸다라는 것은 계속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이 상태에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제하고 내가 이전에 너에게 축복한 것은 축복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칼이 삼켜질 거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들이 바벨론에 아수르 왔을 때 죽어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 포로를 앞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벨론 70년 포로요. 그 당시에 생명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도 60세 한갑이에요. 많이 살아야 정말 50세예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옷을 다 벗겨서 오랏줄에 묶고 가면서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죽으면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어떤 연한이 지나서 실제가 왔을 때 돌이키지 않을 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죽든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다시 남은 자가 들어오는 것은 10분의 1인데 10분의 1들이 다시 멸절시키겠대요. 말하자면 첫 때는 극히 적은 숫자고 거짐다 다음 세대들이 돌아온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제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이것은 구약 얘기가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연한과 시간을 주시만 하나님의 연한이 끝쳐지면 우리가 저번 시간도 봤지만 우시아가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아마새가 저지른 악행 가운데 나라가 초토화되어졌는데 하나님을 신뢰해서 상상도 못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부강을 누려요. 근데 딱 하나, 그 전에도 죄를 졌겠지만 그 다른 죄에 대한 얘기를 안 해. 교만해졌다. 교만한 것 중에 가장 큰 죄 하나가 나오죠. 제사 집례하다가 분향단에서 향단에서 문둥병이 들어요. 나만도 아람 군대 군대 장관도 치유해 줬어요. 미리암이 모세를 권위에 대적했을 때 7일 동안 7일 뒤에 어떻게 돼요? 그가 다시 치료를 받아. 열흘인가. 근데 우시아는 6장에 5장 다음에 6장이에요. 6장에 우시아가 죽던 해. 우시아는 죽을 때까지 그가 은혜를 받은 게 있다니까요. 그러면 자기가 문둥병 들었을 때 정신이 안 들었겠냐는 거예요.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병에 대해서 2번 다시 고쳐주지 않았다. 10명의 정탐꾼, 최고의 각 지파의 리더들이었어요. 40일 뒤에 이 보고서가 내 인생이 끝난다라고 했을 때 이 보고서를 조심했을 거예요. 그를 따르는 20세 이상의 원망불평, 물 없어서 날이면 날마다 원망불평했어요. 그러나 이 원망불평은 2번 다시 인생 가운데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은 끊임없이 스데반이 뭐라고 했냐면 광야 40년이 광야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송한 얘기인데 가면 갈수록 이 선지서나 구약에 대한이나 신약에 대해 알아갈수록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가운데 들어갈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구나. 많지는 않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이들이 전 국민이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있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있어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전능자가 언제든지 내게만 돌아오면 도와주겠다고 작정을 하셔요. 근데 3절에 보세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의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삶에 어떻게 공급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너희 인생을 책임졌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 시간까지 행했던 그 어떤 것을 더할 게 있냐는 거야. 이제 너희들의 연한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끝이 나가고 있다는 거야, 지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전능자가 유다 사람들의 더 연장을 시킬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줘봤자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어떤 시점이,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아니면 나라가 되어졌던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율이 그가 칼을 들 때는 애누리가 없는 거예요. 그 누가 되었든 그 앞에 쓸 자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그때는 애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포도를 위해 행할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느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음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을 포도원을 심어놓는 짐승이나 무엇인가 침입이 되지 않도록 담과 울타리를 싹 걷어내버리면 들짐승이 됐든 누구 됐든 모든 이들이 이것을 쓸어버릴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무슨 얘기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보호하거나 책임지지 아니하고 이제 너희를 심판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맡겨버리겠다. 아수르를 보내고 바벨론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쓸어버리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포도원을 이스라엘을 유다를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두지 못하며 김매지 못한다는 거죠.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의 피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 뭐라는 거야? 이제 하늘에 명령하겠다. 비와 이슬이
이스라엘 땅에 내리지 않도록 내가 이제 이것을 명령하겠다라는 거예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라.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더니 도리어 포하교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었다. 정의라는 것은 째데크인데 의로운 행동이죠. 말하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원했죠. 어떠한 의로운 행동을 말하는 거죠.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공의는 어떤 밑이 파트다 재판이에요. 판결. 말하자면 그 재판이 그 사건만 가지고 그가 부하든지 권위가 있든지 어찌하든지 그 사건을 가지고 정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하지 않는 거죠. 사법부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거죠. 말하자면 정의를 받으니 도리어 포하교 살육과 그 연약하고 그 지도자들이 그를 학대하고 죽이고 빼앗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유다 땅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의를 바라든지 공정한 재판을 바라는데 도리어 부르짖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소돔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약한 자들, 약자들이 그 강한 자들이나 권력가들이 남용하고 있는 그 부르짖음의 동일한 부르짖음인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엔 뭐예요? 우리가 다 잘 아는 거죠. 가오계열, 뇌물을 받고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을 해서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나 땅을 투기해서 이들에게서 어떻게 될 거다? 홀로 거주하는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기를 정령허다한 가옥에 항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 가지 포도원, 열흘 가지 소가 하루에 일할 수 있는 그것이 열흘 가지 정도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땅이 그들의 경제력이었는데 그 땅에 그러한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빼서 이와 같은 뇌물을 받고 사기친 돈을 가지고 땅을 산데 이 땅이 좋은 열매를 맺겠냐는 거죠. 열매 맺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들에 대한 삶에 대한 타락과 하나님 심판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마태복음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보시면 16절 너희가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보기에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그 누가 되어졌던 다윗이 되어졌던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치러진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 보는 것들을 그들은 도저히 보지 못했더라. 그가 어떠한 구약의 선지자였던 그들이 어떠한 의인이었던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눈으로 귀로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누가 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세대들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말하자면 신명기 내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나온 이 축복이 되어졌던 그 어떤 것들보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과는 그와 동일한 약속들이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들을 절대로 하나님이 방관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관심을 동일하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삶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환경을 여시듯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해 놓고 가만두는 것들이 아니라 로마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로마의 교회를 세우지도 않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무엇인가 잘못 가고 있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지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았는데 너희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너희가 구약의 우상 숭배로 3,000명이 죽고 음행으로 24,000명이 죽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뱀에 물려 죽고 원망하다가 땅이 산채로 갈려 죽는 일들이 모세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병든 자 많고 약한 자 병든 자 많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모세 때쯤은 고린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 중에는 동일하게 모세 때처럼 죽어 나자빠라지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서신서는 동일하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했듯이 각 교회에 어떠한 영적, 혼적, 육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의 방향성을 잃었을 때 끊임없이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들이죠. 말하자면 성경은 창세로부터 말라기 계시록까지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 대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때마다 시마다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나라가 됐던 개인이 됐던 한 교회가 됐던 가족이 되어졌던 그 사이즈와 숫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홀로 일할 수도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에 대한 어떠한 것들도 의지하시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나 시대들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분명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주의 성령을 주시고 주의 기록된 말씀들을 동시대에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는 유다에게 얘기한 그 이사야나 에레미야에게 말한 동일한 일들이 그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철저할 정도로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은 어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삶의 심정과 패부와 내 생각조차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동일하게 이사야의 시대 이사야를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고 미가를 보내고 이와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친히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말하고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얘기하게 되고 설교나 말씀을 통해서 자연계 사물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을 때 하나님은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나는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려서 공적인 예배가 마침 내 신앙생활에 이와 같은 것을 했다라고 대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공적 예배는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인데 우리의 삶의 종교적인 삶을 살아내놓고 내가 마치 성경을 몇 장 읽고 기도를 조금 하고 내 나름대로의 내 기준에 의해서 신앙생활 해놓고 그것이 마치 나는 내 나름대로의 믿음이 좋은 양 착각 속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환경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되어진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내 삶의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이전보단 좋은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말씀 앞에서의 내 삶을 냉혹하리만큼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양심을 이 말씀에 잣대 놓지 않으면 우리는 나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관대해요. 우리 짧은 시간에 이번 일주일, 한 달, 여러분들이 체크해보면 알아요. 내가 주님하고의 기도 시간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에 하루에 일주일에 한 끼 먹고 버틸 사람 있겠어요, 육신에? 근데 영의 말씀을 먹지 않는데도 버틸 만하면 마비가 되어졌든지 이미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 3시간, 5시간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살 수 있다. 나는 내가 동행해서 된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기도 5시간, 10시간 하는 사람들 일상 동행으로 들어가려면 2-3시간 하지 않고는 일상 가운데 동행이 안 돼요. 착각이고 속는 거예요. 아니면 교만해졌든지. 갈라디아서 우리가 3장을 가보시면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오기 전에죠. 율법 아래 매임받되고 계실 믿음 때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람이라.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에서 하나이다. 29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말하자면 혈통적, 로마서 3장 4장에 나온 할례나 무할례나,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무할례자나 할례자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 나라를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12지파에게 주신 이 축복들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약의 시청각 교시를, 실제 그들의 삶의 연장에 일어난 기록들을, 수도 없는 케이스들을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해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실제적인 삶을, 구약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은지를 실체화된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함께야. 내가 너희 안에서, 네 몸 밖에 아니라 네 안에서 성령을 받았다면 너희 안에서, 심지어는 66권의 말씀을 우리 시대는 다 기록된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능자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사람이 됐든 환경이 됐든 자연계가 됐든 사물이 되어졌던, 천사가 되어졌던 모든 것을 돕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입술과 내 마음의 결정만 내버리면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된 두 부류예요. 말씀대로 살아낸 그 백성들과 그 구원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백성들의 두 부류에 대한 적당한 선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나름대로 믿는다 하지만 실제 삶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 사건이 땅 벌어지면 그때 하나님 편에 설 건지, 그 순간에 내가 네 멋대로 내 멋대로 설 건지 그때 다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도 믿음이지만 내 일상의 삶의 연장 가운데 매 사건들마다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 제껴버린 에서, 이것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고 가볍게 여기고 팥죽 안에 팔아 먹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은 그 시간에 천둥 번개를 치고 난리가 난 게 아니에요. 그 선택한 팥죽 한 그릇에 인생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문이 열어져 버린 거예요. 구약 전체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마다 선택되어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랑비 옷 젖듯이 쌓여지는 것이 실력이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엇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능자가 구약의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모든 이들에게 기록된 사건들을 우리에게 시청각 교재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었고, 그리고 이 사실은 여러분이 매 순간 선택할 때 느끼든 못 느끼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이것을 불신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한 대로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어. 왜? 그 열매는 사람이 맺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책임질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보여지는 현상들이나 나타나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전능자이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고 일어서심을 하시고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선택했으며 내가 그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했는지를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 거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된 그 말씀과 전능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아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 성경책 막 그 성서구역으로 만들 때 돈 1원 한 푼 없을 때 시작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2천만 원을 이제 빌렸죠. 네. 그리고 저는 그냥 천천히 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걸 줘야 될 시기가 딱 왔어요. 하루 전날에 그 돈을 빌려서 줬죠. 하여튼 어떻게 됐어요? 그 돈을 매달 100만 원씩 드리기로 했어요. 매달. 네.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매달 누군가가 70만 원씩 보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거짓이자 앵꼬가 됐어요. 다음 달 때부터는 이제 부족한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내가 7월 달까지 정말 8월 달부터는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확히 7월 말일부터 정확히 그 돈을 낼 수 있도록 1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얘기한 것도 없고 더 돌린 것도 아닌데 딱 시간 맞춰서 그것이 딱 들어온 거죠. 교회가 이사 가야 돼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은 있는데 뭘 원하시는 건가? 일을 저지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성경책 내가 찾아내듯이 그 사람한테 가서 돈을 내놓으라고 해야 되나요? 1,000만 원, 2천만 원도 아니고 많이 돌려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면 돼요. 네. 그 공간적인 문제가 뭐 큰 문제도 아니고, 네. 하나님이 가도로 밀어붙였으니까 나머지도 할 건데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느냐, 기도의 양이 차기를 원하는 건지 금식하기를 원하는 건지 무엇을 원하는지만 정확히 사인만 되면 이것은 그냥 열어지는 거죠. 예. 5억을 오게 만든 그분이 나머지야 그것이 얼마가 되든지 문제가, 우리에게는 큰 숫자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불받아서 하나님을 헌신한다는 건 꿈을 깨세요. 네, 불을 받아봤는데 안 돼요. 그 불 받을 만큼, 그 불을 쓸 만큼 다름을 받아요. 여러분의 실력이나 저의 실력은 어제 여러분이 쌓은 실력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 편 현장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낼 거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릴 거냐 말 거냐, 내가 성경을 읽을까 말 거냐, 오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이라는 삶을 여러분 앞에는 없어요. 마귀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까지 거짓말하고 오늘까지 죄 짓고 내일부터 짓지 말라 그래요. 근데 내가 바꿨어요. 내일부터 죄 짓고 오늘만 열심히 살자. 내일부터 많이 죄 질 거니까 오늘은 똑바로 살 거다.
힘이 들고 어렵고 앞이 안 보이더라도 내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건데 오늘은 내가 말씀대로 살 거야. 오늘만. 예. 내일은 내가 내 멋대로 살 건데 오늘은 내가 아주 편해요. 내일 또 내 오늘만 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24시간은 인생 가운데 두 번 다시 오잖아요. 모세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그 누구도 이 인생에 오늘이란 시간을 내가 선택하지 않은 시간은 다시 내가 돌릴 수 없고 그 무엇이 되었던 내가 주님이 베푸신 이 은혜를 다시 돌릴 수 없어요. 다시 찾아올 수 없다고요. 내가 내일 받을 은혜는 오늘의 이 부분을 대처할 수가 없다고요. 이거는 펑크가 나는 것이고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하루 동안에 주어진 삶을 주님 앞에 살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오늘을 선택하고 여러분의 삶의 극상품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전능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오늘 선택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 선택이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로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실체적인 일들이 매일 일어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